요즘 시대는 100세, 120세 수명을 사는 그런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각만 해도요, 저도 이 120이라고 생각하면 70을 더 살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세, 120세, 아직 살아보지도 않아가지고 잘 감은 안 오는데, 이 수명이 길어지면 좋겠죠. 장수하는 거는 복일 것입니다. 근데 이 수명이 길어지면서 함께 길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긴 수명의 행복과 사랑입니다. 옆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명이 긴 행복과 사랑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도 수명이 길어야 되고요, 사랑도 수명이 길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 수명의 긴 행복과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때 저는 이런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글에 화면에 나올 텐데, 보시면은요, 인생이란, 나오나요? 화면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이란 구원이라는 한 장의 승차권을 가지고 행복이라는 종착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마지막 천국 열차에 오를 때까지 끊임없이 갈아타는 여정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이란 구원이라는 한 장의 승차권을 가지고 행복이라는 종착역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마지막 천국 열차에 오를 때까지 끊임없이 갈아타는 여정이다. 동의하십니까? 멋진 말 아닙니까? 제가 적었는데 멋진 것 같습니다. 이 갈아타는 여정이 이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아타는 여정이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갈아타는 여정이 어떠하든 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이든지 죽음 이후에 맛보는 것이 수명이 긴 행복이고 수명이 긴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사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서로가 다 다릅니다. 다른 시간대에 만나고 다른 상황 속에서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면서 만납니다. 부모님이 이미 만나셔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교회 생활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모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성경상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시간대가 다르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상황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중간에 삶의 의미나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만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예수님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그의 삶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간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하든 간에 다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시간대에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이유는 만남 자체에도 있지만 만남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조우가 아닙니다. 그분을 만났을 때 내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완전히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는 이 내용 속에 이 일을 경험하는 사람,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보면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이제 그 소아시아로 가려고 예정을 했는데, 성령께서 밤에 그 꿈의 환상으로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합니다. 근데 마게도냐로 이제 자기는 생전 처음 가는 곳인데, 건너가서 첫 번째 간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세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 세 사람이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상황이 참 은혜롭고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루디아라는 여인은 그 지역에서 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주 옷감 장사를 했습니다. 이 빌립보 안에서 이 자주 옷감 장사는 그 옷을 입었을 때 나는 귀족이다, 나는 왕족이다, 이거를 표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거래하는 대상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죠. 사업 중에서도 대단한 여사업가로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자체가 헬라 지역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루디아 여인에게 갔을까? 이제 추측하기는 이 AD 40년대에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대인들이나 또 유대인들 전체를 흩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 디아스포라가 이 빌립보에 와서 유대교를 세우고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나, 그렇게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주장사 이 루디아가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이 여사업과 여장부 어떤 그런 기질이 있는지 몰라도 마음에 한번 결정하면은 완벽하게 하는 기질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걸 보니까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여인에게 이 특별한 탤런트가 있다면 이 듣는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경청의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 가만히 보면은 이 경청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사업해서 그 성공하는 사람들을 봐도 경청을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영적인 생활에서 이 성공하고 영적인 생활에서 행복감을 갖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경청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루디아가 그런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동안에는 단지 유대교를 하나의 종교로 받아들이고 종교생활하던 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말씀 그 복음이 자신의 사건으로 느껴지는 경청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은 다른 게 아니라 좋은 내용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내 마음에 새겨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 능력이 경청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 한국에서 집회할 때 보면은 다 받아 적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안 받아 적어요.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그냥 새기신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 적는 그 자체나 한번 따라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을 들었을 때 그 일을 하게 되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루디아도 단순히 그냥 이 사도 바울이 이 강가에 모여 있는 여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흘려 듣는 거예요. 근데 유독 이 루디아만 하나님 말씀에 경청을 하는 겁니다. 그에게 이 역사가 일어난 게 뭐냐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 마음을 열어주실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까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그런 하나의 종교의 그 신앙생활이 이제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내 습관이 되면서부터 루디아의 삶이 바뀌는 거죠. 단순한 초신자에서 진정한 헌신자의 삶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후로 그녀는 자신의 집을 바울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로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마게도냐, 그리고 현재 유럽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가정교회가 바로 이 루디아 여인의 집이 됐다는 거죠.
저는 이 시대에도 루디아와 같은 분들이 계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신앙을 다소 지적이고 전적인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은 대개 내가 자각하기 이전에 자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단순한 종교적 지식적인 부분에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태신앙인 분들도 여기에 속할 수 있는데, 이분들을 보면은 남들에 비해서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적인 그 내용들도 풍성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 이해의 기준이 나라는 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 기준이 나다 보니까 느껴지고 깨닫게는 되는데 깨달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의 삶으로 이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이것저것 지식을 많이 얻었을 때 참 사람이 많이 알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잠언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뭐냐면 지식이 많을수록 사람이 피곤해진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거를 들었는데 내 삶에서는 그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거를 주셨는데 나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내게 고통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점 하나는 뭐냐면 이 기초는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비유를 하자면은 이 캠프파이어 할 때 나무를 쌓아 놓잖아요. 그럼 나무를 쌓아놓은 이 마른 장작, 쌓아놓은 나무 같은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게 뭡니까? 불만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라고요. 그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 안에 있는 지식이 내 것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내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해서 내 삶에 도전을 주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도전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도전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전을 하나하나씩 헤쳐나갈 때 행복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여성도님 한 분은 이 성경 공부라는 성경 공부는 다 쫓아다니고 이제 배우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보면은 항상 마음에 무거움이 있대요. 똑같은 거죠. 안 되니까. 근데 하루는 정말 이게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아는 지식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다면 말씀 안 읽고 싶다고. 도대체 이 말씀 내가 알아서 뭐 하냐고. 그래서 소원한 게 뭐냐면 오늘 내가 어느 말씀을 읽을 텐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말씀대로 좀 행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더래요. 정말 마음이 열리면서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데 단순한 글의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울처럼 비춰지고, 야, 이 말씀 갖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 지침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게 행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때 행복감이 느껴지더래요. 그때부터 이 집사님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뭐냐면 소극적이었던 자기의 신앙생활이 적극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끌려다녔던 신앙생활이라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동요해서 격려해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하기 원하고, 자기 집 개방 안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개방하면서 성경 공부하자고, 기도 모임하자고 초청하기 시작을 하고, 그 생활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삶에 주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열어지면 새 지평이 열리는 겁니다. 그 새 지평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평이고, 주님이 내 삶에 새로운 가치로 다가오면서 나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그 일들을 보는 지평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루디아와 같은 모습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내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도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한번 하시고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이제는 나의 터전이 복음 전파의 중심지가 되는 새 지평이 열리는 은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 영적인 행복이 긴 수명의 행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은 삶의 무대에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본문 16절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두 번째 만난 사람은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이 바울과 신라 일행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방해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좀 맞닥뜨려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당시 상황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인데 참 독특한 식민지예요. 뭐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있었지만 식민지에 있는 사람이 행복을 경험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 된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그 빌립보를 식민지 삼으면서 치안을 다 담당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하나 약속한 게 뭐냐면 너희는 식민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혜택만 있으니까 별로 그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반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는 미래를 점치는 것이 유행이어서 점치는 사람이 많았고 또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 벌어먹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로마가 이제 그 지역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호의를 베푼다는 식으로 해서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정한 법이 뭐냐면 로마와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일이 발각이 됐을 때에는 그에게는 엄중한 벌이 내려지고 감옥에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막 그 바울 일행을 보고서 뭐 하나님의 종들이고 뭐 구원을 외치는 사람이다라고 이기 외치는 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이상한 종교를 전하는 사람이 왔다고 빨리 잡아가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바울의 마음이 상한 건 어떻게 하나님을 귀신이 증거하는 가운데 내가 두겠느냐.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의 붕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뭘 하는 것보다 아예 저 여종을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떠나게 한 사건이 이제 이 여종이 당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역사가 이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여종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이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종이라는 말 자체가 무겁잖아요. 답답하고 갑갑하고 끌려다니고 뭐 나라는 존재를 찾지 못하는 인생 아닙니까? 이 한마디로 그 여종의 이 삶 자체가 뭔가에 종속되고 그런 삶인데 여종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전에 방송을 보다가 이 그 점치는 신들린 사람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점을 잘 쳤겠어요. 그러니까 연초마다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뭐 대단한 이제 돈을 번 거죠. 여러분들 점 쳐본 적 있으십니까? 뭐 걸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뭐 고기 추천 아닙니까? 저는 우연찮게 점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몸이 좀 허약해가지고 그 뭐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해서 환을 이렇게 지으러 갔는데 몰랐는데 스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스님이 저를 보고 점을 치는 겁니다. 무슨 점을 쳤냐면 당신은 결혼을 늦게 하실 것이요. 저 그래서 빨리 해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여튼 이 점치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에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 소원은 다 들어줘서 점치는데 정작 그럼 당신의 소원은 뭐냐고. 또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유했으면 좋겠대요. 처음에는 이제 정말 신이 들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잖아요. 너무 좋았대요. 근데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답니다. 정말 그 신이 내리게 되면 붙들려가지고요. 정말 이게 좀 오래되니까 너무나 괴롭더라는 거예요. 자유하고 싶대요.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정말 자유롭게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여종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둠의 종된 생활, 영적인 종이죠, 육적인 종이죠, 다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녀가 예상치도 않은 가운데 드라마틱한 사건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들려지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종이라는 딱지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노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그 주인들에게 노임을 받죠. 점을 이제 못 치는데 그 주인이 뭐 계속 붙들고 있겠습니까? 완전 프리한 생활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얼마나 좋았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정말 힘들고 괴로운 그 상황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예수를 만난 그 사건 속에서는 정말 내가 예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만남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어둠의 영들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 세상 유혹에 넘어졌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으로 얻는 마음의 병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같은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특별한 사건이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마다 이 특별한 사건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요, 단순한 표상의 지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체험을 갖게 하시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 곳이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모든 모습마다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예수님을 삶에서 체험하는 일들이 많아서 정말 날마다가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만난 사람은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어떤 생각이냐면 무슨 생각을 하면 항상 부정적인 걸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얼굴 보면은 이 표시가 나요. 항상 심각하고 어둡습니다. 까맣다고 안 했습니다. 항상 얘기하죠. 까만 게 아닙니다. 까만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태어난 거니까. 왜 웃으세요? 저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항상 심각하고 어둡습니다. 뭔가 생기면 항상 생각에 이 꼬리를 못 끊습니다. 계속 생각하는데 그 생각 끝이 어디냐면 부정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이 간수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귀신 들린 여종 이제 바울이 고쳐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종 때문에 돈을 벌던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거기 법정에 가서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로마에서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종교를 퍼뜨리면서 우리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그랬더니 로마 그 관정에서 어떻게 해요? 필리포 사람의 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데려다가요, 매질을 하고 감옥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참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자기는 소아시아에 가갖고 전도한다 그랬는데 성령이 여기야, 여기 가야 돼. 그 음성 붙들고 이제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빌립보 첫 마을에 갔다고요. 첫 마을에 가서 뭐 이상한 것도 안 하고 점치는 귀신 여종은 또 귀신 쫓아줬죠. 복음 전하고 있는데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큰 전도 행사도 기다리는 것이 아닌데도 가서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저라도 그런 거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차라리 부르지나 말든가. 내가 선택해 와갖고 내가 했다 그러면 아무 것이 없을 텐데 이게 뭐냐고 하나님.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고 찬송한 모습이 이게 혼자 그냥 뭐 내 영혼이 은총이 보충한 죄지 뭐 이게 아니에요. 그 감옥 안에 있을 때에 자기만 지금 믿는 자이고 유대교이고 어떻게 보면은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밖으로 나갔을 때는 더 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본문 25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구까지 듣는다고?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가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기도하고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와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도구라고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 나눌 때 그랬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의 연금술사가 돼야 된다. 염려와 근심이 생겼을 때 모래 속에서 금을 캐어내는 자들이 연금술사라면 우리는 염려와 그 근심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캐어내는 기도의 연금술사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발에 묶였던 차코가 풀렸습니다. 모든 죄수의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자신의 옥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의 옥문도 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자기는 좋은데 문 열려서 나가면 되는데 이 간수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갑자기 간수가 옥문 열린 것을 보고서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언제 한번 나눴지만 이 당시 빌립보 그 문화가 그렇잖아요. 죄수 한 명이 도망을 하게 되면 그 죄수의 남은 형량을 간수가 져야 된다고요. 아니 근데 문이 하나가 열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죄수의 문이 다 열렸는데 그 형량을 내가 어떻게 다 채우냐고요. 그럼 못 채우면 가족에게까지 다 가니까 내 목숨 하나 끊어버리고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바울이 큰 소리 외치면서 자결하지 말라고, 나 여기 그대로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 이상했어요. 그 다른 죄수들은 어떻게 됐을까? 잤을 것 같아요. 한밤중이니까. 그래서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뭐 여하튼 간에 바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간수가 불 갖다가 확인했더니 진짜로 그 자리에 있으니까 저 같으면 간수로서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왜 도망 안 갔냐고. 나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아무튼 고맙다고 다시 들어가시라고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근데 거기서 간수가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내일 아침까지 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 말하고 고맙다고 끝나야 되는데 아무 상관없는 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간수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었다고. 이 죄수들이 언제라도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수 도망가면은 내가 이 자결하는 거 뭐 이게 하루 이틀 생각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내가 죽고 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고 죽고 난 다음에는 또 나는 어떻게 되는가 맨날 이 생각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 간수에게 정말 그가 평생 동안 가지고 있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 정말 그 전도할 때마다 즐겨 사용하는 말씀인데 31절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내일의 불안함 때문에, 또 현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그냥 삶 포기하고 말자, 그러고 생명 던져버리고 이러려는 사람 굉장히 많다고요.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는 고통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라는 거죠. 바울은 인생의 끝, 그 구원을 고민하던 간수에게 말하는 겁니다. 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모든 인생의 끝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한 번은 만난다. 그러나 그 만남이 예수를 믿는 만남이 있을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만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만남 속에 참된 구원이 있다 가르쳐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한 내가 얻은 그 구원이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자들의 가정과 그 모든 모임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옥문이 열린 간수를 보세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본문 3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뭐하였다? 기뻐하였다. 심각하고 근심에 생각 많은 그 얼굴이요,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오르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열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다 소유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찡그린 사람 없고요, 인상 쓰는 사람 없고요, 정말 기쁨 가운데 돌아가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진정한 기쁨이 가득한 예배였다고 아마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소설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같이 이야기했는데요, 당신이 이를지도 모르는 그 어떤 것에 당신의 행복을 걸지 마세요. 내 생각 속에 뭔가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에 내 행복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상실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을 때 우리에게는 멈춤이 없는 긴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서 수명이 긴 행복과 사랑을 기대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복음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밋밋했던 신앙이 열정적인 신앙으로 바뀔 때 행복감이 느껴지고, 어둠의 영에 종속되었던 삶이 자유함을 얻을 때 행복감을 느껴지고, 인생의 끝 죽음만을 생각하였던 그 생각들에서 죽음을 극복하는 구원을 얻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이며 행복감을 갖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 만날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가시는 분이셨어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이셨고, 소외당하는 삭개오에게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오늘도 이 세 명 정말 자신의 삶에 꼭 예수님이 필요한 자에게 찾아가신 분이라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이렇게 적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일을 하게 되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반드시 잊지 않고 한 게 뭐냐면 기도였다고요. 루디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해요? 기도 자리 찾으려고 자기 기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고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러 갈 때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가는 중에 기도하면서 그를 만났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 간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이후에 그에게 구원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왜 기도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반드시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이 전도의 사명이라고요. 저는 그래서 근본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구원의 선물을 전달하는 전달자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고했듯이 10월 29일부터 일주일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할 텐데 그때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능력을 입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입고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이 열리는 그 기쁨을 체험을 해야 된다고요. 제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걸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이 한 주 동안에 저는 정말 하나님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그 일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정말 내 몸에 있는 질병이 나옴도 느껴지고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도 느껴지고 마음의 질병들에서 노인받는 것도 느껴지고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이 정말 이 기간 동안 일어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로 무장한 가운데에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 구원의 사역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는 루디아와 같은 사람, 귀신 들린 여종과 같은 사람, 그리고 언제나 죽음만을 생각하고 낙심 속에 있는 간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이 말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먼저 그 은혜에 입어서 정말 지속되는 수명의 긴 행복과 사랑을 누리시고 이 행복과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